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37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담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행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리스까지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도 로마 제국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도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로 보면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봐도 두 번째, 세 번째 도시일 정도로 아주 큰 대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딱 3주간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참 활기가 있고 의욕도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얕아서 무너지기 쉬울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계속 교회가 든든히 서 가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회람용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편지에서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역사는 짧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자유로운 성적인 문제, 음란한 문제와 또 잘못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 바르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재림에 관해서는 아직 바울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도 교인들 간에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금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편지와 앞 편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편지 전서와 후서 이 두 편지의 앞부분이 1장 1절은 같다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이 바울,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 세 사람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임을 아실 테고 실로아노는요. 실로아노는 다른 본문에서는 실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죠. 어떤 집에서는 아이 이름이 우리가 한국에서는 정수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밖에 사람들은 다 정수가 부르는데 엄마 아빠는 뭐라고 부르죠? 수가 이렇게 부르죠. 이처럼 이 실로아노를 줄여서 실라
신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신라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인데 신라도 바울에 신뢰할 수 있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잘 알고 있었던 신라, 디모데와 같이 의논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맨 처음 편지, 첫째 편지, 두 번째 편지에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쓴 후에 자신이 가르친 그 주님의 날에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오해를 바로잡고 교회를 다시 한번 격리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편지는 우체통에 넣으면 바로 싹 가는 것이 아니고 인편으로 보내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보름이 걸릴 수 있는지 몰라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러니 얼마나 이 편지를 보낼 때 인편을 보내니 배 타고 걸어가고 그 인편에 택배처럼 보내는 몇천 원이 아니고 또 돈을 그만큼 줘야 되는 그런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서신 역시 앞 편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과 관련한 문제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 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전서 처음 편지에서는 재림에 관해 바울의 세 가지 당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닌가 하고 교인들이 죽은 사람들 때문에 막 슬퍼했습니다. 예수님 아직까지 왜 안 오시지? 오셔야 같이 재림하는데, 같이 부활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라고 답했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히려 제일 먼저 몸이 부활하게 될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맞으러 그렇게 맞으러 올 거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잠든 자들, 그거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사는 자들, 오히려 위로가 돼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도적같이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깨어 있으면 그런 염려, 그런 걱정, 아무 염려가 없다고 조언해 주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늘 두려워하면서, 도적같이 오실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막 뜬 눈을 보내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신경쇠약에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또 다시 거론되는 문제이지만 게으른 사람들, 즉 종말이 곧 온다면서 일하러 가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생계 부담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것이 전서에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후서에서는 이런 전서에 있었던 세 가지 재림에 대한 조언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실려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재림에 대한 바울의 추가적인 그런 말은 없고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막 강요하면서 무조건 사람들 다 모아서 전도 많이 해고 모아야 자신의 남은 시간을 이게 다 투자해야 그래야 곧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우리를 구원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다 여기에다 올리내가 지금 이 시간에 투자하게 만드는, 그래도 일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무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2000년 전 얘기라니 믿기지 않으시죠? 요즘도 똑같이 이단들은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가 불완전한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로서 좀 불완전하니까 진짜 구세주 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가 그런 거짓 사기꾼들,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단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 많았습니다. 천부교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안상홍 증인의 이 안상홍 증인회는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교세보다도 더 성장한 게 부도난 교회 건물들 다 사들여가지고 부도나고 또 서로 싸워가지고 금매해야 되는 그런 교회 건물들 다 사들여가 그 교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엄청 큰 이단이 또 되어버렸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살아있는 그런 교주들도 많죠.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감옥에 아직 교회 감옥에 있는 교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구원파 박옥순 등등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그들은 얼마나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불교, 유교, 기독교를 다 합쳐서 자기가 세상을 바르게 안내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천공 이런 사람도 있고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 서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탁월하게 설교하거나 강의하고 또 남들을 설득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 참 올바른 일이지만은,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 웅변을 잘하는 그런 수사학이 발전해가지고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 사로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다가도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앉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에게 그 영광과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언젠가 다 썩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2장과 3장의 내용을 약간 묶어서 그 중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 긴장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고 다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갖고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먼저 그날에 대해서 다시금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종말이 오는 날은 아무런 징조도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징조가 있어요. 그 중에 징조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온 것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나요? 네. 배도하는 다는 말이 다른 부분에 있나? 제가 그렇게 해서 배도한다는 일이 먼저 나오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나타나게 된다고 2장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즉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적그리스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시키는 일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도 좀 놀라운 일이지만은 신기하게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들이 실제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 나타나면은 우리가 속지 않을 텐데,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고 유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거짓 가르침이 아주 난무했는데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은 지금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미혹하는 현상이 아주 많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날이 더 가까웠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다고요? 주님의 재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런 종말론에 혼란을 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은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가까워하니까. 이런 거짓 신앙인들이 활기를 쳐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또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데도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미혹되고 유혹하고 이런 수많은 또 핍박하고 이런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에 서 있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짜리도 아니고 3주짜리 신앙인들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해나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옳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런 직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도라고 부름받는 게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뭐라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라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인데요. 3장 내용이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의 사역은
자신의 익숙한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땅 외국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낯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요. 먹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잠시 가더라도 얼마나 바리바리 챙겨야 될 게 많고 또 집이 아니라서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잠자던 심지어 잠자던 베개 그게 내게 참 이렇게 늘 익숙한데 그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몇 년씩 배 타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현지 음식을 먹으며 견딘다는 게 보통 생고생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현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관공서나 감옥에 잡혀가면 도움받을 사람 하나 없는 그 상황에 처할 때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 누구한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도 순교하다가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겸허하고 신실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사람 낭비가 심한 시대입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면은 자기에게 상의를 입힌 자를 나에게 해코지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손 좀 봐줘서 어떨 때는 누구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처럼 손 좀 봐가지고 죽여버리고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했죠? 노래 부르면서 자랑했죠. 죄를 지으면서도 떳떳하게 여기는 사람들 소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도처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술 마시고 성폭행하고 두드려펴도 그렇게 죄를 지어도 술을 너무 마셔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 봐주는 그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뒤가 높고 돈이 많으면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무죄도 다 받아주는 그런 세상이 오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얼굴을 보면요. 겸손하고 따뜻한 얼굴, 밝고 천진난만한 웃음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전부 입 딱 닫고 지금 마스크까지 했는데 다들 서로 바쁘게 젊은 애들은요. 어제 참 신기한 걸 봤는데 아마 신천지 청년 같아요. 제가 홍대 어디 잠시 볼일에서 갔더니 어떤 비가 오는데 막 나는 가는데 바쁜데 옆에서 어디 가시는가 봐요. 막 너무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막 웃으면서 근데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어딘가 바쁘게 가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보니까 신천지 같아. 그래서 네 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 사람이 또 남자애를 막 가서 또 가서 이 말을 걸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말을 걸긴 걸었는데 그 젊은 애들은 뭘 거래요? 왜요? 전부 다 귀에 뭐다 꽂고 이거 보고 다니니까 저기요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돌아볼 새도 없이 바쁘게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다들 서로를 안 보고 안 부딪히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 반대적인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금방 성난 얼굴,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막 서로 난무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 뉴스에 이런 뉴스가 생겼습니다. 마포 상암동 쪽에 서울 쓰레기 소각장을 한 대 모으는 것으로 확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상암동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아니 서울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이제는 서울 이 상암동에다 갖다 버려? 이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이런 결정을 이렇게 확정했다고? 엄청난 결정을 내는데 왜 마포구청장은 우리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막 마음속에 막 답답해. 상암지구에 있는 그 많은 아파트 단지, 예? 덕은동 쪽에 이제 입주하는 새 아파트 사람들은 어떡하고, 그리고 수색 정산 쪽에 있는 수만 가구 아파트를 사람들 지으려고 공사 들어가고 있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기사를 듣고 아마 길길이 날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에 화가 나지만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울 전체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대안들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면서 좀 신중하게 추이를 시켜봐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를 낸다고 여기 마포구에 사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뭐 학정을 해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시민권도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시민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처신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낯선 사람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오해받으며 살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12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왜곡하고 내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일 거야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헌신하거나 내가 희생할 생각보다는 내게 맞춰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지금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이 각 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참 말씀만이 세상을 정화하고 또 놀랍게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지금도 목마른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메마르고 강팍하고 이기적으로 산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 그럴 때 생명의 그 한 말씀을 던져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 그리움, 간절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 말씀과 만나면 진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치 어미닭이 알을 쪼아 주면 그 병아리가 팍 알을 깨고 부화하듯이 말씀은 그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 신약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씨앗의 비유. 농부가 뿌리는 씨는 대부분 헛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방법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길가밭에도 뿌리고요. 돌짝밭에도 뿌리고요. 가시떨기 밭에도 뿌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알찬 결실로 이어지는 씨앗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농부는 열심히 아무데라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씨를 뿌려주면 됩니다. 바로 바울과 주님의 사도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신자들이 너무 걱정되어서 편지를 써보는데도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또 노력도 많이 들고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급히 보냅니다. 그 당시 편지지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돈이 들어야 살 수 있는 양피지. 이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듯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자기의 그 영적 무력감을 계속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무 오랫동안 젖어든 이 세상 찌든 삶의 습관이 우리의 의지와 소망하는 마음까지도 제멋대로 꺾어버리고 바꿔놓기까지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바울은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사랑과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막연히 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간절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다른 말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는 무조건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내가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포기하지 말라고. 그게 바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지금 막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드는 그 순간이 찾아와도 그 위험이 찾아와도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원래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야 영혼의 근육이 생기고 버티는 힘, 뭐가 생기죠? 영적인 맷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맷집을 몸빵이라고 한다네요. 몸빵. 어떤 9살 난 아이가 미식축구 연습을 하다가, 이거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예화를 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엄마에게 이제 더는 미식축구 연습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거친 몸싸움 하는 게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죠. 미식축구 아시죠? 이런 거 길쭉한 공 들고 계속 몸에 끌고 막 들고 다니고 뛰어가면서 몸 막 부딪히고, 그런 게 이제 몸을 계속 부딪히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요리조리 잘 빠지고 또 달리기도 잘하는 거죠. 자신은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잘할 것만 같았어요. 몸싸움 안 해도.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 여기다 막 푹신하게 엮고 막 헬멧도 쓰고 몸 다칠까봐 막 다 이렇게 했던 그 장신구 장비 착용하지 말고 이제 그냥 경기하겠다고 감독님에게 말하렴?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장비 다 착용 안 하고 미식축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막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면 금방 남들에게 한번 몸싸움 하다 튕기면 자기 혼자 부상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식축구는 어쨌든 가장 미식축구의 하이라이트는
몸싸움 잘하는 거예요. 몸싸움 어떻게 기본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은 거는 미식축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치 미식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미식축구의 핵심은 몸싸움이니까 이걸 피하고서는 겁내어서는 경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것도 인내하지 않고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서는 절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인내하죠. 그 인내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주님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내할 줄 아는 교우님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늘 이처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라는 기본 동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가 그를 얼마나 오래 참으며 용납하느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랑은 뭐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나님이 싫다며 떠나는 그 백성들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사랑하며 참으셨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죄인들을 지금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참으심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그 구원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열매 맺고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자신 역시 인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을 통해서 뼛속까지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마음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인내와 순종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당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아우새겨져서 주님처럼 우리들 생활 현장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재림의 신앙에 대해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곧 주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며 사모한 지도 이제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해도 지금도 여전히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이 이 세상에 많이 등장해서 우리 주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내건 선교사님들과 여러 지체들을 위해 계속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말세 같은 세상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가와 우리를 농락하여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미워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것임을 믿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맷집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